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그래서 각 목장별로 선수를 선발하고 또 모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 준비되셨는지 제가 이 시간에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이름을 대보세요. 어느 분이 되실까? 자, 한번 해볼까요? 7교회가 어디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공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오늘 어떤 챔피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7교회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귀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저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곳에서 또 난동과 소동이 있으니까 피하여서 이제 안디오로 돌아갔다가 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교육을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 강론 사역, 말씀 사역이 첫 번째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치유 사역,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 그리고 이제 그 귀한 사역들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보여줬던 반응 두 가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 강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 그런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에 늘 이렇게 했던 그 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늘 얘기했고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바로 유대인 회당,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반응은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강론을 들으면서 좋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좋을 텐데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그랬습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니. 이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 가르친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복음은요, 양면의 날과 같이 두 양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지적을 하면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첫성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게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다루는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죄인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함으로, 회개함으로부터 신앙 안에 입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의 첫 발도 아직 못 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시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죄성을 지적하는 것이 말씀이 행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했다, 너 대단하다, 정말로 굉장하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인정받으니까 좋고요, 칭찬받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복음이 하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성을 지적하라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너밖에 몰라? 왜 너는 그렇게 교만해? 이런 죄를 지어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나 죄인 맞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그걸 가운데 감사로 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역할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적하니까 네가 뭔데? 너는 안 그래?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심령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만 은혜가 떠난 심령은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청중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달라고 와서 울며 불며 했던 그러한 청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외쳤을 때에는 거기에 있던 청중들은 네가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해?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이 똑같은 이 복음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으로 임하고 하나의 은혜로 임하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그것이 저주가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 안에서 준비되어진 심령은 예수님의 오심이 축복으로 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심판으로 정지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양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소극적인 부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근데 비방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회당에서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말씀 증거하기보다는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을 좀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제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항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때문에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강론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너희들과 다르게 사람들을 구별해 세워서 말씀 받을 만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철학 강의를 한다든지 특별한 강의들을 하게 될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같이 동행했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렌트비를 충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타일런트라는 게 있죠. 폭군이라는 그런 말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인데, 아마도 그 두란노 서원의 주인이 좀 거칠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나 또 그것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집 주인은 너무 거칠어 폭군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붙여졌던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그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이 두란노 서원이 오늘날 기독교 신학교의 효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더니만 그 사람들이 말씀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아이디어들을 얻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한때에 제자훈련 붐이 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제자훈련하는 곳은 최신교회고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낙후된 교회로 이렇게 취급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너도 나도 전부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1, 2, 3 다 합니다. 몇 개월씩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 1, 2년이면 제자훈련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 제자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 교회를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제자훈련이 하나 유행처럼 그냥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자훈련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제자훈련 내가 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기 전과 제자훈련 하고 난 이후에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신도를 깨우긴 뭘 깨워, 그냥 자게 놔두지. 그리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분들보다 오늘날 현대에 제자훈련했던 분들이 과연 그들보다 더 희생하고 헌신적이었을까? 퀘스천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그래도 무식하게 보였지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분들이 훨씬 더 낫지, 이런 평가들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의 그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그 훈련은 그냥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을 담아 놓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예 모르는 땐 괜찮은데 어설프게 성경 지식들을 많이 알면은요, 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단도 또 방해자들도 성경의 지식에 관해서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자훈련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거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한 장씩 못 읽어도 한 3분의 1만 읽어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에 내 코에 뭐가 묻었는지, 내 뺨에 뭐가 묻었는지, 그 묻은 것을 하나씩 떼어내는 게 거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나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망, 교만, 이러한 죄의 성품들이 하나씩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알거든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몇 개월을 훈련했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그냥 대충 살다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나의 모습은 죽여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훈련이고 말씀 사역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치받고 주의 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뤄 가시는데 치유 사역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꺼내다가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 덮는 거예요. 앞치마를 덮고 손수건을 덮는데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악귀까지, 악한 귀신들까지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누가복음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는 치유사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병이 나왔다, 불치병이 나왔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병난 그 자체를 간증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질병도 물러가고 악한 귀신도 물러간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치유사역,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행되어지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조그맣게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픈 것은 그것이 진행되면 죽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질병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은 제압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악한 귀신들, 이 세상 사람들 귀신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속에서는 악한 귀신도 물러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 질병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흉내를 내는다. 야, 사도 바울의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기에 물러가라, 그리고 소리를 쳤는데 이게 웬일?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 이 귀신이 들리면은요, 이 초파워, 초능력이 나타납니다. 7명이서 있는데 7명의 아들을 완전히 다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타고 때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에베소시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의 모습, 2가지의 반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반대하며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두 역사 같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며 감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이 유행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비싸게 구입한 자기네들의 전 재산, 마술하는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도 바울 앞에 불을 태우는데 은화 5만이나 됐다 그래서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마술사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돼야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 이 바울 앞에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리며,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은 자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죄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을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깊어갑니다.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은 거의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공격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마음도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 속에 잠기게 되면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기보다는 자기 안에 죄악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자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은 신앙의 첫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신앙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니까 더 깊어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내 이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가 임하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갔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가서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난 사람입니다. 자산가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 아데미, 에베소시에 그들이 대표하는 신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멕시코 사람이 과달루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숭배하듯이 에베소시에는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신을 자기 시의 대표적인 신이라고 해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좀 크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장식을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복음에서 내용이 뭡니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그거 사는 일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데메드리오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내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시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난동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끌려갑니다. 연극장으로 끌려갔는데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신 아데미여 하면서 이 아데미 신을 모욕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연극장의 관리들이 말립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개죽음을 당한다고. 그래서 말리니까 이제 사도가 내려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 에베소시의 서기장입니다. 자치정부였기 때문에 자치정부 모두 행정적인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서기장이었는데 이 서기장이 나와서 너희들 이것이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에베소에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 자치권 뺏어간다고. 이 사람들이 아데시 신전의 여신상을 훔쳐가기를 했냐, 그들을 비방하기를 했냐.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민회가 열리니까 민회 고소해서 정식 재판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수습을 합니다. 이 서기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굉장히 일촉즉발 생명을 잃을 만한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서기장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내용을 수습을 하고 도우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난동을 일으키죠. 베레아까지 도망갔잖아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난동하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이 잘 전했는데 또 소란스러운 사람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동조하는 동역자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사단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잘 기억하면서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강론의 사역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통치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힘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귀한 사역을 하게 될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복음 전파의 사역에 반응하고 나오는 하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꼭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성도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